다시 한번 전국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세계일교회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 더욱더 겨울이 와서 감기 몸살로 극성을 떨 때에 코로나 기후는 점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더욱더 큰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 시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또다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힘들고 어려운 난국을 잘 승리하고 넘어가길 바라면서 성경 말씀 사사기 16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사기 16장 26절에서 30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자, 사사기 16장의 26절에서 30절까지 봉독 결론 본문 말씀의 제목은 주님 없어도 산다, 착각하지 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전국에 계신 모든 우리의 교인들과 이전과 함께 있는 영혼들과 함께 착각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님 없어도 산다, 착각하지 마라. 이 착각은 내 생각이 정반대의 길로 가면서 내가 깨달은 것이 옳다라는 것을 오늘 착각이라는 그 초점에 맞히는데, 주님 없어도 산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살지 않는다 하는데 착각하고 삽니다. 혼자서도 잘 될 거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자, 우리 세상 예화를 들면 어렸을 때는 부모 없이는 못 삽니다. 손만 시장바닥에 가서 떨어져도 난리가 납니다. 잠깐 방 안에서 부모가 없어도 난리가 납니다. 어딜 누군가 날 데려갈까 봐서 낯설은 어떤 낯가리 많은 애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중고등학교 넘어가서 자기가 혼자 스스로 쓴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부모 없이도 난 살 수 있어. 학교 다닐까지 부모 없이도 살 수 있어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삽니다. 계속적으로 장가가고 시집가도 부모가 없이는 안 되는데 계속적으로 자기는 혼자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지요. 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 시절에는 당회장님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믿어왔는데도 나는 은사 그리고 능력, 기도하고 싶을 때 방언 하나 터지지 않고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싶은데 환상이 열리지도 않고 하늘색이 열리고 싶어서 그렇게 무덤 위에 쓰고 말씀 한 절 한 절 읽을 적마다 머릿속에 기억 좀 하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고 저렇게 남들처럼 말 좀 잘하고 싶었던 지혜, 총명, 명철 그리고 모든 재능과 이런 것들이 다 나도 갖고 싶은데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주선해 주셔서 이종이 받았던 각양각색 은사 능력들을 나눠줘라 라고 해서 이종이 받았던 모든 은사 능력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해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모든 순간순간들을, 그리고 몸이 아파도 스스로가 고치지 못했지만 당회장 목사님이 손 한번 얹어주시면 낫는다라고 믿었던 그런 초신자 시절, 점차적으로 중신자로 가면서 경책과 함께 더불어 보너스로 나가는데 그땐 점점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강신자가 되면 나도 이제는 전도사에서 주의 종 목사의 기름 부음까지 받았는데 이제는 너무하시지 않나, 경책을 좀 그만두면 되지 않나 라는 어떤 그런 속에서 나는 이제 주님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 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난 당회장이 없어도 상관없어, 나도 이제 하나님을 아는데 라는 착각 속에 빠지고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모세 선지자가 처음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어떻게 구원받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노예 해방되는 방법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통하여서 노예 해방시키는 방법과 뜻을 가르쳐 주셨고
430년 노예 생활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시작하는 앞장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다가 결국은 엄청난 기적을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도 만나게 되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겨우 애굽의 병사들이 그 강함만 보고 살다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럴 수가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가운데는 전혀 뭐 메뚜기 떼고 어떤 악종이고 독종이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데 애굽인들만 치더라. 그런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게 되면서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되는 그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도 모세 선지가 고맙고 너무도 정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 백성들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한 달째 되는 때에 불평불만하면서 벌써 중신자 강신자로 들어가는 그 시점 속에서 모세 선지자를 원망하기 시작하고 아론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신앙생활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이 종이 보건대 첫 번째 초신자 때는 오직 이 종을 볼 때도 아이고 하나님이 종 영적인 부목격으로 만나서 정말 하늘의 세계 돌아서 감사하구나. 그 모습은 사도 바울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사장을 통해서 너희들이 처음에는 나를 그렇게 하나님처럼 천사처럼 여기더니 지금은 어떻더냐라는 그런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항상 시간이 가면서 초신자 시절에 중신자 시절까지 참 말을 잘하는데 본인도 안다고 할 때에 결국은 나도 이제는 없이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 통하여서 예수를 만났던 그 사마리아 백성들이 이제 내가 필요 없어. 예수님 직접 만나러 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투와 같은 맥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교만해질까 봐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때로는 여러분 모든 이들에게 고통과 질병을 주지만 기도해도 낫지 않고 기도해도 축복받는 것이 멀어질 때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마음을 비우고 당회장님 나는 이렇게 해서 기도를 했는데 낫지 않아요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또다시 그 고백과 함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답을 주니 본인들이 그 무언가가 아래고 나서 기도하니 병든 몸도 고쳐지게 되고 물질의 축복도 받게 되며 가정의 행복도 오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어우러져서 있어야 신의 신격을 갖추는 것처럼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대로 부여받아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을 하며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바라본다 라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앞장서서 가는 사람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커서 나는 부모 없어도 살아요 큰 소리 쳤던 부모가 계속 남겨줬던 큰 회사에 회장이 되는 그 자리에서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사장으로 그리고 밑에 있는 계속 밑에서부터 올라와라는 그 모습 속에서 나도 이제 부모 없이 살 수 있어요 라고 하지만 그 부모의 격려를 어떻게 무시하겠습니까? 다 망에 떨어질 때에 자식이 알고 있는 거래처하고 부모가 알고 있는 거래처가 틀리거늘 자식이 아무리 부도가 나서 애걸복걸해도 되지 않은데 그 부모는 경륜이 있는지라 아는 지인들인지라 그 부모가 가서 사정을 하면 거래처가 열리게 되고 부도를 맞게 되며 이런 부분들을 늘 이어가게끔 만드는 세상 이치도 있을진데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나도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텐데 라고 말하려면 99%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99%를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답도 99%가 나올 텐데 예배드리는 그 1시간 말씀 보는 그 잠깐에 30분 동안 본다고 해서 주님과 함께 99% 동행한다고 볼 수가 없을진데 본인은 주님 없어도 돼요 당회장이 없어도 돼요 라는 착각 속에 들어가고 있지 않나. 오늘 사사기 16장을 통하여서 오늘 삼손이 사사가 바로 이렇게 주님 없어도 난 산다 그리고 착각하는 장면 속에 들어가는 걸 봅니다. 사랑하는 전국에 있는 우리의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떨어져 살면서 날마다 재촉하고 새벽도 저녁도 수요도 금요일도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바치며 공부를 하며 날마다 노회총에 참석을 하며
한 달이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바치면서 그렇게 지적도 받고 경책도 받고 말씀으로 들어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는 시간 몇 달 동안 그리고 또다시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얼마만큼 우리가 주님이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가. 다시 한번 오늘 삼손이 사사를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나도 그 속에 들어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젠 정말 주님 없이는 못 산다 라는 어떤 계획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늘 착각 속에 빠진 사람은 매를 계속 맞게 돼 있고 아무리 맷집이 좋아도 나이는 늙어가는 법. 계속 젊어서는 맷집이 좋아서 두드러 맞아도 괜찮은데 나이가 먹으면 두드러 맞으면 이제는 다리도 삐꺼 골다공증으로 류마티스로 뭔가가 허리 팔다리 다 아프면서 결국은 일어나기가 힘든 그런 나이가 돼간다는 것을 우린 좀 아시고 내가 뭔가 모자라고 내가 주님으로서 살 수 있으려 교만했다는 것을 회개치 아니하고 내가 덧없이 나이만 먹었구나. 어떻게 보면 당회장 목사님 밑에서 내가 늘 있었고 경책받았던 건 잘 되라고 받았는데 너무 오랜 세월 있었기 때문에 내가 기회를 놓쳤어. 젊었을 때 내가 일을 했어야 되는데 라는 착각 속에 혹시라도 들어가 있는 백성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없이 못 산다라는 그 착각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면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없어서 산다 착각하지 마라. 자, 첫째,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 라는 착각을 합니다.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 착각했다. 오늘 사사 삼손이가 얼마나 건강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태어난 게 부모로 인해서 DNA가 내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된 뜻 가운데 사사기 1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건지기 위해서 바로 마노아의 그 가문에 삼손을 태어나게 했더라. 태어나자마자 엄청나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그 아이가 점점 자라며 강성해지니 너무도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임하게 되었더라. 본인이 그렇게 잘나서 계속적으로 싸움터에 나갑니다. 아내를 얻었던 딥나의 시작을 통하여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건지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생활의 삶 속에서 사자 입을 찢어 죽일 수 있는 그저 곰을 죽일 수 있는 다윗처럼 바로 그렇게 그 삼손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일은 바로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1000명을 죽이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그에겐 있었고 건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건강을 주고 그렇게 능력을 줬던 그 모든 것들을 착각했습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타고났고 내가 건강했고 나는 원래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내 앞에는 동물들이 나타나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삼손 사사는 이제는 지겹다. 사명자로서 나실이로서 독주도 못 먹고 포도주도 못 먹고 지겹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뱃속에서부터 만세전에 타고난 그런 예정된 뜻이 아니고 부모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자꾸 마노아와 그냥 엄마 아빠가 계속적으로 너는 사명자다 사명자다 귀에 못씹의 기도로 들었기 때문에 내가 사명자지 아닌 것 같다 몸부림치기 때문에 들릴라를 만나게 되는. 그러면 들릴라를 안 만나게 할 수도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삼손을 깨닫게 하려고 만나게 할 수도 있었다. 그걸 들릴라를 만나서 그 세상에 젖어들고 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냥 마냥 싸움터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하는 구원자로만 계속적으로 앞장서서 가다가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내 마음에 쏙 들고 거기 푹 빠질 정도의 들릴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 들릴라에게 푹 빠져가지고 들릴라가 계속적으로 영적 비밀을 캐내려고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들릴라를 두고 결국은 진정을 토해놓고 결국은 하나님이 신이 떠나는 줄 몰랐더라는 것이 20절에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본인이 건강한 줄 착각하고 있어요.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내가 전과 같이 힘을 들어서 블레셋을 내가 쳐부시라고, 내가 워낙 건강하니까 난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시는 이미 떠났더라. 봐, 주님 없어도 산다 착각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떻게 해볼 거야. 나는 여자도 얻을 수 있고 모두 할 수 있고 내가 다고 내 힘이 어디로 가겠어? 라는 소리를 통해서 착각을 하고 있을 때에 결국은 그는 힘이 다 없었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더라. 21절에 블레셋 사람한테 잡혔습니다.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자,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힘있고 좀 전만 해도 낙이 턱뼈 같고 블레셋 1000명을 죽였던 그 힘은 다 어디로 갔느냐. 바로 이런 힘과 강건함이 자기가 잘나서 건강을 타고나는지 부모를 통해 타고났는지 착각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 본인이 지킨다고 해서 내가 전과 같이 한번 일어나 해버리라 라는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 착각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주님 없어도 산다 착각하지 마라는 오늘 제목의 말씀을 이어내어 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주의 종과 그리고 성도들도 처음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어느 시간이 가니까 나도 기도할 수 있고 나도 체험을 받았고 내가 기도하다 보니 또 옆에 사람이 체험도 받았다고 하더라 라는 교만 때문에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아무렇게나 행동합니다.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 그 모든 것이 있더라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앗아갈 일이 없습니다. 자, 건강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한 것이 모세가 120살이 되었는데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자, 건강은 하나님이 지킨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신발이 낡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이 지킨다. 근데 여호수아의 9장의 기브온 거민족은 일부러 그거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글로 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 먼 길에 오는데 믿음이 갖고 왔을까? 라고 생각했다면 일부러 썩게 만들고 일부러 신발을 낡게 만들어 갖고 신고 왔던 그것을 여호수아 그 선지자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눈이 또 생각이 영감이 부족했기 때문에 속고마는 모습을 봅니다. 항상 다윗은 그렇게 수없이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사자도 찢어 죽일 수 있었고 그리고 곰도 죽일 수 있었노라. 그래서 내가 반드시 골리앗을 쳐볼 수도 있느니라 라고 사무엘상에 결국은 17장을 통해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자, 사무엘상 16장에 사울 왕을 제쳐놓고 그리고 다윗 왕을 제2대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의 기름 부음을 줬습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금방 촛대가 옮겨졌느냐? 아니, 사울 왕에게는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적으로 몇십 년을 줍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다윗 왕대로 훈련을 시킵니다. 다윗 왕은 계속적으로 내가 목동에 양들을 키울 때 나는 그렇게 했노라 라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끔 하는데 다윗이 왕의 자리가 올라가기 전에는 겸손하더니 왕의 자리가 올라가고 나니까 심심하고 그것이 아주 처절하게 따분하고 막 그냥 그래도 뭔가 늑대들 물리치라고 싸움도 하고 그래도 그 골리앗을 쳐부셨던 그 물맷돌 던졌던 시절도 나고 그러는데 무리하고 따분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저 옥상 꼭대기 올라가서 다른 생각을 하더라. 아, 나도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주님 없어도 살 수 있다. 착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왕이니까 어떤 여인네들을 다 얻어도 일부 다 처제인데 무슨 그것이 죄가 되리요 라고 해서 결국은 우리의 바세바를 아주 안 좋은 방법으로 자기 아내를 만들게 되는데 하나님은 늘 불꽃같이 보고 계셨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당신은 죄를 졌다라는 걸 일깨워주고 더 고통 속에 줘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겠기에 우리 아내 바세바를 얻어와서 아들을 주지 않고 깨달았다면 좋은데 우리 아내 바세바의 아들을 주고 나서 그 아들을 걷어가는 그 아픔을 통하여서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착각하고 산 줄 아느냐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주님 없어도 산다 착각하는 거를 그 신앙생활 너무 많습니다. 요나서에도 1장 보면 나도 이제 예언하는 중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줬지만 이것쯤이야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 주님이 뭐 나와 함께 하는데 이렇게 착각 쓰고, 오늘 삼손이가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는데라고 생각하고 몸부림치면서 힘을 쓰려고 했지만 힘이 없어 결국 블레셋 족속 속에 잡혀가게 하는 이 모습이, 사탄이가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지게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이 건강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건강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킨다는 걸 착각 속에서 빼놓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그는 자기가 아주 부모로부터 잘나게 태어나서 그 아랍의 가부가 되었고, 자식들도 매일 그냥 생일잔치라도 넉넉함이 넘쳤고, 거기 있는 많은 노예들도 그리고 많은 금가원이 너무 많았는데 하나님이 한꺼번에 쳐버리는, 사단을 통해서 전쟁이 터지고 날려왔지만 그건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이었더라. 그것이 욥기서 1장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만이 알고 계시는, 그는 믿음이 좋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는 자로다라고 알았지만 가만두지 않은 그 사람들 속에서도 이겨내야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욥은 그런 엄청난 환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자기의 새끼 없어도, 아니면 재산이 없어도, 하인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주님 없이는 못 산다라는 그 대목이 바로 욥기서 1장 마지막 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재앙이 왔지만 하나님을 원망치 아니했더라. 그것이 욥에 대한, 그래서 야고보서도 야고보서 5장을 통해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남아있는 생명이 있는지라, 자기가 건강하니까 그래요 라고 하니까 다시 욥기서 2장에 몸에 아주 욕창을 나게 하고 악창을 해서 살이 썩어가면서 죽고 싶을 정도의 그 몸을 주게 되었더라. 그리고 부인은 저주하고 있더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말씀과 갖고 달려오면서 계속 그를 쓰러뜨리게 하더라.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를 이렇게까지 만들었겠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나 그래 이제는 마지막 하나 있는 마누라까지 나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는구나. 마누라가 없어도 내 육체에 생명만 있으면 된다라고, 뭔가가 마누라가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는 이런 착각 속에서 벗어나서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 주님 없으면 못 산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복 주신 분이 재앙도 주지 않겠느냐. 그것이 욥기서 2장 10절로 기록했다고 하죠. 오직 주님 없어도 산다 착각했던 사람이 사도행전 27장에 거기 있는 많은 노예와 교두관들과 배 타고 도망가려고 했던 그런 로마 병정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지만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우리 인간은, 그거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얼마나 믿음을 굳건히 하고 지켜갔을까. 나라의 역사설에 뭔가 훌륭한 왕들은 이 나라가 없어지면 서름이 된다, 과거에 막 그가 청나라 당나라 이 땅을 조금 띄워주면 되겠지라는 왕이 있지만 절대 이 땅을 띄워주면 그 다음 땅 땅 따먹게 하듯이 내려오니 나라를 잃습니다 라고 하면서 목숨 던지고 싸움을 했던 우리의 역사실록도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는 주님 없어도 살아 라고 했던 시절이 혹시나 있는가. 나는 원래 건강하게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부모로부터 돈을 이어받았으니까, 부모로부터 명예를 이어받았으니까 난 그렇게 살면 돼 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 평생 먹을 거를 창고에 쌓아두니 결국은 와 배부르다 내 영혼아 충만하라, 평생 먹고도 남을 것이 창고에 그득했도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내가 거두리니 그러면 그 예비하던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과연 나는 이렇게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라고 착각하지 않았는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면 우리의 건강은 다 날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기 위해서도 매를 들지만 결국은 그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우도 있더라. 오늘 자기가 건강이 최고고 내 건강 내가 지켰지 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오늘 삼손에게 눈을 빼고 블레셋에 조롱을 당하게 만드는 그 모습을 오늘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봅니다. 언제 그가 하루 전날 밤만 해도 들릴라의 무릎에 잠깐 머리를 베기고 잘 때 편안한 시간이 있을 때라도 누가 자기 눈이 빠질 걸, 누가 자기 건강에 눈이 없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지금 모든 것이 천한천민처럼 맷돌자락을 돌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인명은 죄천이라 생사화복은 하늘에서 주관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세계롭게 모든 주의정 교인들, 내가 오늘은 건강하지만 내일 언제 어떻게 무엇이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착각 속을 내려놓고 나는 정말 주님이 함께 해야만 산다, 주님이 날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 주님이 없이는 하루도 못 산다.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는 기도를 하루라도 안 하면 못 산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밥을 한 끼라도 굶으면 나는 못 살아, 물을 안 먹으면 못 살아, 과일 안 먹으면 못 살고 고기 안 먹으면 못 살아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나는 기도 안 하면 못 살아, 이런 생각들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는 건강하니까, 주님이 함께 하지 않아도 난 산다라고 믿어지니까, 건강은 타고났다고 믿어지니까, 이런 착각 속에 우리는 빨리 늪에서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절대 우리는 기도 안 하면 못 산다, 나는 반드시 아침에 새벽에도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무시로 성령에서 점심도 기도해야 되고 저녁에도 내 영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달려야지. 기도 안 해도 지금까지 지켰으니까 난 살 거야, 내 건강 지켜줄 거야 라는 착각 속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우리는 어여쁘지 않아도 살지만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축복받는데, 내 모든 어떤 자존심과 것만 다 내려놓으면 축복받는데, 자기 스스로가 아이고 뭐 어제도 건강했는데 뭐 오늘도 건강하지, 오늘 삼손이 사사를 보십시오. 어제도 건강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무너져 내렸을까요? 하루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잠깐 잠자고 일어났어. 이것도 하루도 아니야. 무릎팍에서 계속 졸라댔습니다. 어째 너는 힘이 이렇게 있는데 왜 나이가 말해 3번씩이나 계속 졸라댔습니다. 결국 그 속이 뒤집혀서 여자가 남자도 아니야, 남자도 아니야, 네가 나 사랑한다면서 거짓말쟁이지 라는 그 소리 속에서 결국은 진정을 토해내는 순간 바로 눈을 잃었습니다. 본인은 순간 주님 없어도 산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나는 주님이 하나님 없어도 나는 여자 없이 못 살아 이렇게 삼손이가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없어도 술 없으면 못 살아, 나는 구름까지 없으면 못 살아, 돈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얼마나 많이들 생각하고 삽니까? 오늘 바로 삼손이가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으니 블레셋을 다 쳐부시고 이스라엘을 건졌으니 이제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지금 이제 여자 없이 못 살게 돼, 여자 좀 주시오. 여자 무릎팍 빼고 편안하고 너무도 달콤한 그 꿀성이처럼 아주 구름 같은 그 무릎팍이 너무도 기쁘고 즐거웠지만 잠깐 자고 일어나서 결국은 눈이 빠졌더라. 평생 그 여자가 보였겠습니까? 다시는 여자를 바라보고 싶지 않았을 삼손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엄청난 일을 하고 죽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도 여자 하나 때문에 자기가 자식이 망하고 엄청난 후회를 하면서 열왕기상 1장에 그렇게 수냄 여인 아비삭을 주었지만, 아주 꽃다운 여자를 주었지만, 옛날 같았으면 그 여자가 좋았겠지만 너무도 엄청난 환난과 고통이 있었기에 다시는 그 여자를 쳐다보지 않고 동침하지 않았더라.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성경은 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느냐? 구약과 신약은 우리들 후손들이 제대로 믿음 잘 지키고 있다가 하나님 나라 심판받지 말고 오라고 있는 것입니다.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 지금까지 내 건강 내가 지켰습니까? 아니죠. 피곤하면 약이 지켰고요, 아프면 병원이 지켰죠. 내 건강 내가도 지키지 못했어요. 어렸을 때 청년일 땐 적신 지켰었지만 점점 허물어져가는 30만 넘어가면 뻐근뻐근한 게 약 없으면 못 살고 병원 못 가면 못 살고, 그러나 이 나이 먹도록 한 번도 병원을 찾지 아니하고 오직 건강하며
30년 동안 잠을 2시간씩 자고 하루에 한 끼씩 밥을 먹어도 내 건강 내가 지킨 거야.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주님이 이 중에 건강을 지켜주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 건강 내가 지킨다 착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응? 주님 없이는 못 산다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 없이도 산다라고, 혼자서도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착각. 오늘 걱정하지만 얼마나 지금 자부심을 가지고 여자 앞에서는 아주 힘이 연약한 남자들도 뽐내고 있다가 갑자기 거친 사내들 만나서 그냥 탁탁 쉬게 되면서 망신을 당하는 일들도 가끔 안방극장에 올라와요. 자기 혼자 잘났다고 오늘 삼손이가 다 여자 앞에서 아주 어깨로 힘을 주고 목에 기붓을 누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러고 분명히 풍설을 했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눈이 빠지고 연자맷돌 소가 메고 다니는 소처럼 그렇게 돌리게 되는 역사. 조롱거리 속에서 어린아이들까지도, 거기는 블레셋인들이 다 재롱 떨어봐라 한번 놀아봐, 그런 재롱을 아주 엄청나게 당하는, 후욕과 조롱을 당하는 이 모습을 갑니다. 그래서 착각했던 그 믿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 다 26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죠. 전에는 누구한테 소년에게 부탁을 했겠습니까? 의지했겠습니까? 그러나 눈이 멀었습니다. 소년에게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눈이 안 보이니까 소년아 날 좀 도와줘라. 양쪽에 그 집 버틴 걸 날 좀 양쪽 손을 좀 데려다 다오. 결국은 버티게 하고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블레셋인들이 거의 있죠. 높은 자리에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의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3,000명가량이 모여서 삼손이가 재주를 부리는데, 야, 우리 신이 최고지 너희 신이 최고냐? 라는 조롱을 걸어서 가서 뒤에서 조롱과 핍박을 받습니다. 그가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러는데,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왔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오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시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자기를 뭔가가 사랑한다 사랑했던 들릴라도 거기는 주변 사람도 자기를 절대 옹호하지 않고 있는 모습 속에서 오직 나는 주님만 믿었어야 되는데, 주님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주님 없이는 나는 못 산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주님 없어도 산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내 건강 내가 지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오늘에 이르러 눈이 멀었도다. 자, 우리는 무슨 일을 딱 만나면 후회하면 때는 늦습니다. 교통사고 날 때에 부주의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나면 내가 잘 할 걸, 이미 때는 늦어요. 팔 하나 떨어지고 다리 하나 떨어지고 어디 하나 상하고 나면 그땐 때가 늦어요.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먼 거리 여행을 갈 때 항상 자동차를 잘 재정비하고 떠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 하늘나라 올라갈 때 아직도 긴 여행은 아직도 남았거늘, 마지막 때다 아직도 뭔가가 깨달는 그 시간들이 있게 하려고 아직도 남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사랑을 점검하고, 말씀을 점검하고, 기도를 점검하면서 달려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라고 할 텐데, 나는 주님 없어도 삽니다, 나 그냥 두라고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청년일지라도 우리는 곤비하고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오직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는 그 믿음뿐이야.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이 지켜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치들도 부모를 의지하고 사업이 홀라당 망하니까 그때서 부모한테 손을 빌리고 부모의 이름으로 재산이 되어 있는 것을 때때로는 대출을 받아서 내주면서 역시 부모뿐이로라. 성경은 수없이 그런 말씀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돌아온 탕자 비유도 오직 아버지 없으면 못 산다는 생각을 아냐고, 돈만 주세요 내가 얼마든지 살을게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거면 살지요 그랬더니 그것 갖고 얼마든지 불려봐라 했지만 그는 탕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탕진하게 하면 탕진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은데 내가 아버지 집이 싫어서 떠났도다. 자,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도, 나도 우리 교회 그리고 당회장 목사님이 정말 힘들었지만 그 거할 것이 많고 은사 능력이 풍년이고, 힘들고도 말 한마디 딱 하고 순종하면 병든 몸도 없고 의료보험 카드 사용자로 병원도 가지 않을진데, 세상 밖을 가다 보니 당연히 약 의존해요, 병원 의존해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라고 했던 그 기도는 다 사그러져 가지고 이제는 저는 약 없으면 못 살아요, 병원 없으면 못 살아요. 저는 꼭 먹어야 됩니다. 혈압약을 먹고 당약을 먹고. 이런 모든 것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 정말 주님은 무소불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시냐? 이걸 날마다 기도하면서 결국은 무엇을 의지하냐? 다시 회복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내 건강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약을 계속 먹다 보면 위가 빵꾸 납니다. 위가 빵꾸 나서 위가 망가지다 보면 다시 검사를 해야 되며, 정밀검사를 통해 안 주면 또다시 뭔가 수술 들어가야 되고, 계속적으로 악한 적군들이 땅 따먹게 하듯이 마귀들이 우리 마음의 땅을 자꾸 접근하면서 땅 따먹게 합니다. 믿음을 뺏어가고 주님 사랑보다는 세상 사랑하게 만들고,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의지하게 만들며, 이런 모습들이 성경 속에 얼마나 무수히 기록해 있는가 모릅니다. 내 건강은 내가 지키지라는 이런 착각 속에, 착각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바로 삼손은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그냥 지나가는 어떤 말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매를 때리는 것도 사랑해서 때리는 게 아니냐.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그렇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 그러나 때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깨달으라고 때리나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왜 때려요? 왜 때려요? 이만큼 충성했으면 됐지 왜 때려요? 결국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는 누굴 때리면서, 발람 선지자 보십시오. 민수기 22장에 나귀가 주인이 천사가 칼을 들고 와서 죽일까요? 그 자기 몸을 상하면서 벼락박에 들이대고 주인을 살리려고 짐승도 그러할진대 라고 말하는데, 계속 짐승을 계속 때려버리니까, 눈이 어두워졌던 건 생각하라고 계속 때려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귀의 눈을 뜨게 만들어서, 왜 때리냐? 내가 주인을 지금까지 이렇게 섬긴 것이 그게 죄더냐? 결국은 나귀가 입을 열었으니 경악을 할 지경. 하나님께서 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한 거죠. 우리의 전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고 착각을 했나 혹시? 라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머리털럭 하나 상치 않게 하시는 주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랬고, 몸을 위해서 의복을 위해서 살지 말고 생명을 위해서 살으라고 그랬다고. 그 말씀들을 계속 붙잡으면서 본인들도 나이가 먹어갔지만 이 정도 나이가 먹어가고, 약 한 방울 없는 진통제고 뭐 어떤 사리돈의 어떤 할명수조차 한 번도 먹어보지 않고 그렇게 살았노라. 내일 모레 나도 70이라 이렇게 얘기 날마다 말로만 하는 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노라. 파스 하나 안 붙이고 살았노라. 그렇게 도로 공사를 하고 힘들고 아주 엄청나게 버거스러울 정도로 일을 했지만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아빠 죽었어요라고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다음날은 넉넉히 걸어 다닐 수 있었더라. 그러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먹으면 괜찮아, 이거 먹으면 바깥 사람 먹으면 괜찮겠지라고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면 백약도 무효라.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스명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쌍화탕도 역사를 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뭔가 일어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께서는 외면을 하신다. 자,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 착각했던 모든 부분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만 의지해서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라는 그런 입술의 고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주님 없어도 산다 착각하지 마라. 내 능력으로 적을 이겼다 착각했다. 내 능력으로 적을 이겼다 착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16장 20절에 전가같이 내가 힘을 들여서 한번 해보겠다.
이것이 건강 플러스에 대한 능력도 함께 있었던 오늘 삼손이가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한번 일으켜보리라. 그랬지만 하나님은 교만을 깨기 위해서 그 능력을 잠깐 동안 하나님이 가져갔더라. 그러니까 그 능력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었더라. 우리가 기도하는 은사와 능력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은사와 능력도, 말씀을 전하는 은사와 능력도, 겸손하는 은사와 능력도 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노라 라는 결론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는 내 능력으로 적을 이겼다 착각했던 오늘 삼손이가 내 능력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욥기서 42장을 보면 내가 잘나서 부자가 되고 내가 잘나서 건강해서 자식을 많이 10명을 낳은 게 아니라 무소불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계셨기에 한 이치를 깨달았노라. 그것이 42장 1절로부터 쫙 기록하지요. 그걸 깨달은 후에 복을 받은 게 다시 10자식을 얻게 되었으며 2배의 생명을 연장받아서 살게 되었더라. 자, 세상 것을 의지했을 것 같으면 내 능력, 내가 병원에서, 그러면 성경 속에 마가복음 5장 25절에 혈류병을 12년 동안 하는데 병원 의원을 엄청 찾았다고 그래요. 그 약으로도 병원에서 가서도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지만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난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저분을 잡아야 되고 옷자락을 잡았더니 12년 동안이나 병원 다녔던 안 낫지만 한순간의 잡음으로 바로 혈의 근원이 말랐더라.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혼자서도 잘하고 분명히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지금까지 내가 기도하는 능력이 있었기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게 하니 무릎이 안 아프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니 목구멍이 안 아프고, 하나님이 함께 주님만 의지하려면 아주 100% 의지하라는 거예요. 어느 거는 주님 의지하고 난 이렇게 연약하게 태어났으니까 뭐로 약한 나를 강하게 라는 말을 했을까?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시편 121편이 있는가? 그분처럼 믿기만 하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은 하나님, 나도 잠 안 자고 졸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종은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잠깐 그냥 차 안에서 수면을 취해도 그날 24시간 365일을 살아갈 수는 없던 그런 시간 속에 2시간만 잠을 자고 22시간은 일을 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으면 어떡해?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이 존재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지, 건강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착각 속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았으면 벌써 젊었을 때 쓰러질 수도 있었다는 거죠. 나이에 관계 있습니까? 쓰러지는 것이. 병이 나이에 관계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역대하 16장에 아사왕은 내가 지금까지 건강했는데 누가 발병이 난 줄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발병이 났는데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성질이 옥에 가두고 결국은 2년 동안 발병 때문에 찔뚝끌뚝거리고 다녔을 것입니다. 아니 설마 발병이 났는데 죽음에 이르기까지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상상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내가 아는 아주 친한 주의종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냥 일을 하다가 그 책장을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책장을 옮기고 뭔가 옮기다 책장이 딱 엄지발가락에 탁 떨어져서 멍이 들었어요. 누구나 거기가 멍이 발톱 하나 빠지고 다 낫는 거예요. 그 발톱에 딱 떨어져서 그냥 대강 생각하고 대수롭지 여기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그 발가락으로 인해서 골수암이 돼서 돌아가셨어요. 누가 그거 책장을 옮기다가 발등 쩍혀갖고 그렇게 돌아가실 걸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어떤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죠. 자,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아사왕이 교만해갖고 결국은 2년 동안 참고 기다려줬지만 결국 태평성대를 누리고 나도 이만큼 해놨는데 하물며 내 어머니의 그 우상까지 철폐했는데 뭘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면하시려고. 이게 바로 착각입니다. 내 몸 건강 내가 지키고 내 능력은 내가 지킨다, 이런 착각인 거예요. 착각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오늘 3,000명의 조롱거리 속에 있는 삼손이가 우리들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합니다. 제발 하나님, 지금부터 주님의 힘이, 하나님 힘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조롱하는 내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달라고. 결국은 집을 버틴 두 기둥이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이라고 껴안았습니다. 이 양손 다 하나는 세상 일을 하고 하나는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양손 다 사명자는 그 기둥을 버티고 앉아서 블레셋들이 다 전멸하기까지 그는 붙잡고, 늘 왼손은 믿음의 손이요 오른손은 사랑의 손이라. 믿음도 충만하게 100% 가져야 되고, 사랑도 세상 사랑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16절처럼 오늘 요한일서 4장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바로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 같지만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는 자체가, 나는 주님 없이는, 나는 정말 돈도 명예도 다 없어도 삽니다. 내 가족이 아니라 내 부모, 내 자식이를 나는 다 없어도 삽니다. 오직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러고 해야 내 가족도 지켜줍니다. 그것은 창세기 22장에 난 이제는 와이프도 내 자녀도 다 없어도 못 사, 오직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모리아산을 이삭을 끌고 갔기 때문에 가족 다 죽었습니까? 가족이 다 사는 동서남북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십시오.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홀로 서 있게 만들면서 다 이제 가족들과 뿔뿔이어져서 에서 형을 지금까지 안 지켜주고 에서 형한테 내가 죽게 생겼구나라고 했을 때에 이제는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가족들을 다 떼어내버리고 그 다음에 그는 홀로 앉아서 창세기 32장에 24절 25절에 홀로 밤을 새면서 어느 누군가가 싸웠는데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던 천사였더라. 결국은 그렇게 세상을 다 버리고 자식까지 다 버리고 홀로 서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어여삐 보시사 축복을 주었는데 그 가져가고 오래오래 야곱이가 130이 넘도록 그렇게 살게 되었더라. 이런 것들이 전부 성경입니다. 내 능력으로 적을 이겼다, 내 능력으로 회사를 지탱했다, 내 능력으로 직장 상사한테 밀리지 않았다, 내 능력으로 지금 회사 다니고 있다. 우리 하나님 건강 확 바로 쳐보십시오. 회사 못 갑니다. 사업 못 합니다. 걸어 다니지 못해요. 밥 못 먹어요. 병원에 가 있으면 목공으로 호수 집어서 먹어야 됩니다. 배변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대로 배변할 수 없는 겁니다. 배변하는 것도 다 호수 끼고 싸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방인은 그럴지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세계력교회 주의 종과 모든 성도 모든 분들은 저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나는 주님 없어도 산다 착각하고 있는 그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없어도 난 살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나는 주님 없어도 살아, 당회장님 없어도 살아 라고 해서 각자 뿔뿔이 제갓길로 갔건을 하고 다 가다 보니까 그들이 결국은 세상 의지하고 병원 의지하고 약 의지하고 살더라 그 말이야. 이전과 같이 있을 때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고쳤는데,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라고 했는데 주님 없어도 난 산다. 그동안 믿음도 있고 말씀도 있고 나도 알아. 그 모습으로 살아왔던 이 사건들을 우리는 잘 보시고, 우리의 모든 교인들 그 수없는 고통 속에 10개월 12개월을 넘어가고 있지만 정말 주님이 없이는 못 산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은 건강하게 지키고 있을 것이지만, 나는 주님이 없어도 삽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 어느 때 호련히 어떤 징계가 어떤 재앙이 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마음을 속이고 생각을 숨겨가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마시고 진실함으로 행함을 가지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자. 혀와 입술로만 갖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나만큼만 믿어보라지 라고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나는 주님이 잠깐만 눈을 돌려도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라는 것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라. 주님 없어도 산다 착각하지 마라. 오늘 그런 것들을 착각 속에서 벗어나서 회개하고 났더니 결국은 30절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살기를 원했던 그 삼손은 눈이 빠지고 조롱을 당했지만 블레셋이니까
죽기를 원하노라. 뭐라고 해서 나는 사명을 그대로 주님께서 죽이시면 죽이고 살리시면 살리라 라고 했던 그 모든 모습 속에서 나 한 사람 죽으니 이 가족은 살게 되었더라는 결론입니다.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힙습니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죽어가긴 했지만 이 성경을 하나님은 성취시키시려고 결국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의 죽인 자가 더 많았더라. 한꺼번에 얼마나 강한 힘이 떨어졌는지 양쪽 손을 통해서 그게 다 무너져 붕괴하니 3,000명이 들어가 있던 사람이 다 죽게 되었더라고. 그 사사 20년을 그렇게 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성경 속에 바로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분명히 구분해서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닥쳐도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는 착각 속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주님 없어도 산다. 착각하지 마라. 첫째,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 착각했던 것을 회개하시고 이제 내 건강도 주님께 맡기자라는 것으로 바뀌시길 바라며, 두 번째, 내 능력으로 적을 이겼다. 착각했지만 이제는 어떤 악한 마귀 사탄, 어떤 시험도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겼구나 라는 것으로 자꾸 믿음으로 전진하셔서 믿음을 잃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라면 어떤 시험도 어떤 환난도 어떤 전쟁의 온욕과 기근이라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착각하지 마라는 드보라 목사님의 작사 작곡의 찬양이 들어갑니다. 가사를 꼭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주님이 없어도 산다 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되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혼자서도 잘